전도는 이제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저기 포토페퍼에 있는 96명입니까? 저분들이 그냥 두면 뭐 살아있지만은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말씀하셔서 이 몸은 살아있고 혼도 있죠. 정신세계도 있는데 이런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죽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생활 가운데 죽을 맛이다 그러는데 죽음은 아니지만은 죽는 것과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게 이 죽음 아니겠냐 해서 너무 괴롭고 어려우면 죽을 맛이다 그런 표현 쓰는데 전도는 이제 죽음에서 있는 사람을 죽었는데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또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건진받는 구원받는다 표현합니다. 영생을 얻었다 그럽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그럽니다. 오늘 이분들이 일단은 부산항에 입항하고 난민 수용소 1년 반 정도 있다가 대부분 다 이제 미국에서 이 망명자로 받아주기 때문에 난민을 미국에서 수용한 줄로 압니다. 그곳에 가서 고생들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게 되면 참 열심히 사셨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삶이 또 건강도 되찾고 또 달라지고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좀 사는 것처럼 사는 그런 일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때가 되어서 정말 잊어버리고 부지런히 뛰고 달리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살려주는 은인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어릴 때는 어렵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날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구나. 선교사님은 그렇게 귀하시구나. 아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귀하시구나. 그 날이 풍성하게 그 깨달음이 있으면 좋은데 꼭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다. 예배 때마다 감격이 있으면 좋은데 저 개인은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의무감도 있고 또 이미 익숙하니까 안 드리는데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 되어 산다는 것이 가슴 뭉클하면서 또다시 좀 마음을 일구어서 은혜를 채워주시고 뭔가 마음이 꽉 찬 것 같은 우리 그런 경험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 성장과 그 선장을 따르는 선원들 까닭에 소중한 생명들이 살게 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얻게 되고 또 그들 나름대로 사는 곳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국인 또 베트남에서도 귀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러겠죠. 이 전도는 저 정한 때만 아니고 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늘 몇 주 전부터 이번 주간부터 인공모임 출발입니다. 모두가 참여하지는 않지만은 꼭 해야 될 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죠. 준비를 하십사 그러는데 여러 번 반복해 보지만은 저도 우리 모두 아직도 덜 익숙한 거예요. 그죠? 이 전도한 일이 덜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행복모임 전도했는데 이 마음이 저나 우리 모두에 새겨져야 더 우리가 정말 커다란 희생을 했는데 이 선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회사 방침은 관여치 말아라. 수많은 나라 회사들이 다 그랬겠죠. 25척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죠. 26번째.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생각해야 되는데 여리고 가던 사람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됐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여러 사람 지나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저래 두면 죽는다고 뻔히 알면서도 돈 되는 고기는 건지지만은 사람은 내버려 두잖아요. 이유가 복잡하니까요. 그렇죠? 또 큰 희생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회사에 쫓겨나게 되고
정부 당국에 가서 곤욕을 치르고 직장도 안 생기고 뭐 지금 저런이 사셨으면 80 가까이 되셨을 것 같던데요. 그냥 이렇게 고향에 가서 다른 일을 종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말이죠. 그러니까 살려야 된다는 마음은 있지만은 양심을 누르고 당장 내 생활을 영위해야 되니까 다른 배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뭐 거기에는 공산권 배도 있을 텐데 괜히 살렸다가 호되게 어려움을 겪을 텐데 하고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 그러지만 그냥 눈 질끈 감고 지나는 것이겠죠. 우리 행복모임 한 10주 정도인데 10주 지나면 또 초청주의를 하고 좀 이렇게 이제 마쳤구나 그런 또 마음도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날마다 신나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제 개인으로는 아직도 덜 익숙한 거예요. 덜 익숙한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그죠?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살린다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것 같으면 얼마나 더 힘이 넘쳐나겠어요. 그죠? 힘이 넘쳐나겠어요. 오늘도 이제 꽃꽂이를 보고 나신 분, 뭐 금이 크다면 크고 또 뭐 할만하다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 살아나는 게 제일 기쁘시니까요. 일단 살려놓고 그 다음에는 근심이 되시겠죠. 10년, 20년 지났는데 늘 애 같으면 그 부모님 근심처럼 근심 아니겠어요. 그죠? 심령에 장애가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제대로 주님을 닮게 될 때에 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뛰고 달릴 때 참 내 일을 맡아 잘하니까 기쁘다 안 그러시겠어요. 이렇게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신나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시고 또 하기는 해야 되구나 어렵지만 해야지 그런 분도 계실 터이고 행복 모임 나는 들을 때마다 덜 행복하다 이런 분도 계실 거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10주간만 늘 해야 되는데 이전에는 그래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착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고난주간에 우리 집중으로 전도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고난주간만 전도하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우리 같이 합니다. 전도는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행복을 가지게 되면 지금 한 몇 년째 대상을 정했는데 까딱도 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온다 약속을 한 번은 가줄게 그러고도 아직도 안 하는 분도 계시고 그죠? 두들기지만은 전혀 뭐 자그마한 움직임도 없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계속 그분을 두드려야 되나 또 다른 분을 정해야 되나 이러면 시작되기 전에도 그 생각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전도에 대한 마음이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낸 이 전재용 선장 이야기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마는 이 전도자의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고 정인된 삶이 희생이 있더라도 저렇게 사람을 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또 실제 사실이 또 교훈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인데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지난 금요일까지 이제 새벽 시간 마저 다 읽었습니다. 우리 나누어서 여러 날 같이 참 이 복음서의 중심이기 때문에 같이 좀 봤었습니다. 여인들이 제일 먼저 부활한 주님을 만나 뵈서요. 천사들이 이제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셨다.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도망친다. 이 제자들이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우리 안 그러는데 실제로 그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갈릴리에서 부활한 이후에 다시 만나자 그러셨는데 다시 기억나게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상세한 이동 과정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바로 뛰어넘어서 갈릴리에 와 있다 했습니다. 11제자가 그랬습니다. 우리 12명 한 명 빠진 거 아시죠? 가룟유다 말이죠. 가룟유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룟유다를 뭐 깊이 생각할 시간 아닙니다만은 가룟유다가 제자로 부름받아 같이 출발하고 나고자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걸 어떻게라도 비뚤어서라도 좀 살려주시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잖아요. 기계가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요. 우리는 판단할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어떤 게 사는 길인가 바른 길인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분명한 사실 하나를 밝히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저도 우리 모두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안 친한데 친한 척하고 여러 모습으로 옵니다. 아주 천사처럼 변장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변장을 잘하는지 우리 잘 모른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리라. 당신 자신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뭘 잘 모르셔. 다른 친구는 모르지만은 나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을 부인하더니 3번이나 어떻게 참 기분이 나빠. 3년을 지나면서 날 몰라. 그런 마음 들었겠어요. 보기 좋게 넘어진 걸요. 그러잖아요. 그랬잖아요. 사탄이 말이죠. 우리가 채에다가 곡식들을 까부리는 것처럼 늘 가지고 논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안 했지만은 그런 공깃돌 하는 것처럼 가지고 있다가 패대기 치는 것처럼 땅바닥에 픽 하고 구꾸라지는 거예요. 그죠? 통곡을 하고 돌아왔는데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자된 삶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한 명 빠져버린 참 출발은 좋았는데 그 마지막에 너무 절망스러운 이 가룟 유다 우리 깊이 묵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갈릴리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은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가 갈릴리에서 오래 사셨어요. 그 부친 육신적으로 부친 요셉이 이제 갈릴리 지에 사셨던 거거든요.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 이제 호적하러 오셨다가 탄생하셔서 애굽 가셨다가 갈릴리 지방에 사셨죠. 당신이 이럴 때 사셨던 어찌 보면 참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시고 특별히 사역을 처음 하신 곳이 갈릴리 지역이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갈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그동안 예루살렘에도 만나셨지만은 또 새로운 만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깊은 만남의 순간 이것을 예수님이 좀 계획하시고 갈릴리 한 산에서 제자들과 만났다 볼 수 있겠어요.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그 다음 단계 또 기도하고 성령 임하시고 권능받고 정말 주님 분부하신 대로 실천해 살아가는 그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아서 참치 잡아서 돈 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다가 어느 날 수많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한 전대웅 선장처럼 그런 삶을 살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 뵀는데요. 갈릴리가 대부분 고향인 제자들도 참 새로웠겠죠. 마음이 참 뭔가 여러 가지 감회가 넘쳤겠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나 예수님 경배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11명 가운데 모두가 다 하나님하고 경배하는데 같이 엎드려 절언하지만은 마음속에 아직도 잘 모르겠어. 정말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맞을까? 눈으로 보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저희들이 위로가 됩니다. 부활한 주님을 몇 차례 만나도 아직도 혼돈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져, 안 믿어져. 믿음이 없는 자야, 야단도 치셨고 마음이 완악하구나 말씀하셨지만은 주님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께서 뒷부분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허물이 있잖아요. 다 도망쳐버리잖아요. 제자라 그러기 우리가 야단치고 손가락질 한다면 손가락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부족해요. 실수해요. 아직도 예수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에요. 다 예수님 11명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성령 받게 하시는 것, 그 장면 우리가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 알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는 예수님께서 가장 최고 최상의 명령이다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성전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압축하셔서 이 일 때문에 오셨고 이걸 당부하셔서 가장 높은 명령, 지상 명령, 지상 대명령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말씀인데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졌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겠죠.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아버지 내게 주셨다.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 이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절에 가라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고 그들로 하여금 성부 성자 성령 세례를 100% 세례받게 하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그동안 제자됨을 가르치셨는데 가르치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되기 위해서는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제자들이 말이죠. 11명의 제자가 가야 되고요. 가서 예수님 이야기 전해야 되고요. 전해 듣고 믿음이 생겨서 저희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럴 때 에티오피아 4시가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세례받는 것처럼 사람들이 세례받죠. 하나님의 호적이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살면 안 되는 거죠. 제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도록 가르치라, 가르쳐서 지키도록 가르치라,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당연히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성경 한 권 가지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지킬 때까지 지키다가 또 넘어지면 또 가르쳐서 이렇게 해서 또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양육 훈련은 계속되어져야 되는 거죠.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되기까지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세례받고 난 뒤에 구원을 감사해요, 찬양해요, 예배드려요. 그러나 온전히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리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가르치고 제자 되기까지 지킬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라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분부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하시면서 분부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있다고. 그 살아난 베트남 사람들 양식도 없는데 책임지겠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 양식이 떨어지면 참치 구워 먹으면 된다고. 살만 먹으면 되고. 이렇게 안심시키면서 그들을 부산항까지 인도해 왔단 말이죠. 걱정하시면 많겠지만 그들의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전능하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면서 가는 일, 세례받게 하는 일, 가르치는 일, 지키는 일, 제자되는 일 굉장히 어렵다. 겁나기 힘들다. 쉬운 일 아니다. 그러나 내가 함께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신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많은 만민들을 이제 제자 삼아야 되는데 이 제자 그동안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훈련받는 분들 한번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단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가는 제자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개인이 이 말씀 안에 있지 못하면 제자로 안 세워진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뭐 아무 일도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장 요한복음 보게 되면 세 계명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묶어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남편 아내 사랑도 만만치 않은데 그러지 않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죄인인 죽음 있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곤욕을 치르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저절로 됩니까? 그죠? 양육훈련 10년 만다고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저 위에서부터 뭔가 힘이 안 주어지면 이거 안 되잖아요. 제자들 도망친 거 보세요. 서로 더 높은 자리 때문에 같이 밥 먹고 주님 따르며 싸우는 거 보세요. 씩씩대는 거 우리 봤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같이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 그래야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예수 제자구나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는 게 안 믿는 사람, 믿는 우리가 봐도 우리가 판단은 제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보여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 말씀하셨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농부인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분이 좋으시고 너희가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예수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시. 이 전도 열매입니다. 전도 열매입니다. 이 포도나무
이야기하신 말씀인데 열매를 맺고요. 더 맺고요. 많이 맺기 하기 위해서 전지 가지를 잘라내. 이거 시원찮아. 제대로 맺지를 이거 잘라내야 되겠네. 우리를 손발을 자르듯 잘라내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과실을 많이 맺도록 전도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우리가 또 명령을 따르지 못하면 회개하고 열매가 많아야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냥 교회는 이룰 수 있지만은 제자된 교회는 제대로 어려운 거예요. 그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김경환 목사가 제자들 교회 그래서 야 교회 이름은 편안하게 짓는 게 좋은데 논산교회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게 편안하잖아요. 논산에 있는 교회 논산 쓰기 그러면 되잖아요. 제자들 교회 충성된 교회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큰아이를 아버님이 요한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아버님 둘째가 태어나면 편한 이름 지으십시다. 왜 그래서? 뭐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이름 때문에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겠어요. 제가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둘째도 낳았는데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거룩할 성자의 한자를 보세요. 성한 그래서 상황보다 경한이 좋겠으니까 그럼 네 말대로 하자. 그래 이름 둘째는 편한 이름을 정한 거예요. 요셉, 요한, 뭐 또 뭐 충성, 온유. 또 내가 잘못 지어가지고 손자를 온유를 뒤집어가 유언거렸어요. 온유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이름을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영호, 편한 거예요. 뭐 이름이 많으니까. 그것도 뜻이 보면 꽃뿌리가 넓다 그런 건데 뭐 좀 넓기가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되는 게 저도 우리 모두도 참 힘든 거예요. 누가 보면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은데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많은 무리로 오니까 말씀하셨어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 못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적인 권세자이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면 제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되지만은 제자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은 실상이 그러하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 처음 제자들이 가다가 삐끗하고 쓰러진 거 보면 아 그렇구나 쉬운 일이 아니구나 알게 되잖아요. 누가복음 14장에 이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못돼 되지 못한다는 말씀. 앞서 9장에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나가 없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사탄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 없는 인생 무슨 의미가 있냐? 너 없는 인생. 우리가 어느 날 수고하다가 요즘은 그렇다 그러네요. 60이 훌쩍 넘었는데 내 인생은 그동안 뭐야? 남편이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손주들이 할머니 좋아하지만 그것들이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야? 어느 날 내 인생은 뭐야? 그러다가 아 그렇게 된다고 그러네요. 나는 자유하고 싶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참 우리 자신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데 나는 뭐지? 이 마음에 들면 인생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계산하게 되고 나만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되나? 나만 참아야 되나? 나만 힘들어야 되나? 나만 하다 보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만드는 것이 사탄인 거예요. 너 없는 인생, 너 왕좌에서 너가 내려가면 나머지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럴듯하잖아요. 우리를 위하는 소리니까. 그래 하고 지냈다가는 가룟유다처럼 많은 거죠.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각자 자아가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분나는 게 뭡니까? 괴로운 게 뭡니까?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나 이거 살린 일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말 가운데 이 자존감은 살려야 되고 자존심은 죽여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러잖아요. 자존심도 없어 그러잖아요. 너는 뭐야? 이 말이거든. 제가 남의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겪는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험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뛰어넘기 위해서 자꾸만 사탄은 너 나를 살려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지켜보시잖아요. 성령님은 지켜보시잖아요. 그리고 그거 아닌 줄 알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 못돼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망대 짓는 건축하는 것 말씀하시고
전쟁 이야기하면서 미리 계산을 다 해서 완공할 때까지 준비를 잘해야지 짓다가 말면 그 뭐야.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상대가 이길 수 있겠다 확신할 때 전쟁을 치르지, 전쟁해도 당하고 어렵겠다면 화친을 보내어서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끝에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또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보고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합니다. 청지기, 그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크게 하셔도 됩니다. 청지기. 예. 내가 가지고 있지만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참 어렵습니다. 내 건데 주님께서 내놓으라 그럴 때 어렵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부자 청년이 성경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데, 야, 다 정리하고 가난한 자 주고 따라오면 하늘의 보화가 내린다 그러는데, 하늘의 보화는 뭐 생각 속에 있지 안 잡아봤잖아요.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걱정하며 갔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친구 안 됐다 그 생각이 아니라 꼭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소유권을 포기하고 청지기로, 참 말이 멋진 말인데 청지기로 살라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주인 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런 제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분부한 모든 것,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자 되기 위해 주신 말씀드립니다. 이걸 가르치고 지킬 때까지. 양육 훈련을 하면 한 가지 유익이 있고 한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한 가지 유익은 제가 계속 하기 때문에, 반복에 보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받는 그런 부분, 그쪽으로만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또 생각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고민하고 앞장서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그래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힘입는 거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가르치지만은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위험성도 양육자, 훈련자에게 틀림없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껍데기만 양육 훈련하는, 제자 되시다 그러고 전혀 제자 되지 않는 목사로 살다가 주님 앞에 책망받는 삶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도 있고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저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제 목회자로 제가 하는 일도 있지만은 더욱더 본업은 예수님이 이룰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 겁니다. 우리 훈련할 때 존 요한 워너메이커라는 이 백화점 왕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분이 좀 오래됐습니다.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이렇게 대통령이 청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못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그랬더만, 제가요, 이 교회에 교사해야 되는데요, 이거 내 장관하면 이거 주일 못 지키고 교사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업도 있지만은 사업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교회 일 때문에, 주님 일 때문에 못 간다 그랬다는 겁니다. 참 그런 건 잘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뭐 새로 장관 자리 하나 생겼다 그러십니다. 김용호 씨 좀 나이가 좀 있지만 한번 와보실래요? 그러면 저 목회 때 못 갑니다. 목사님들이 혼만 분입니까? 와보시고 그러면 생각해보고요. 며칠간 생각할래요. 그냥 갈게요. 아니 이러겠나 싶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안 믿어서 고맙습니다. 자리란 게 안 그러겠어요. 다 보세요. 망신 나가면서 가는 거 보세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청문회 그냥 망신을 당해도 대통령 임명하는 거지 뭐.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집안은 우리 조상 누구가 장관했다고 안 그러겠어요? 우리 그런 소원들이 있잖아요. 이분이 기자들이 물었다 그러잖아요. 이 장관직이 그렇게 허접한 겁니까? 제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은 그 교사직이 그렇게 장관직보다 국가를 위하는 것보다 큽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다 그래요.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양육 가르치고 예배드리는 것은 제 본업이고요. 백화점도 이 제 신상 장관하는 건 다 부업이에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본업은
세상 만민을 제자 삼는 것이 본업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말씀하시죠. 예, 안 믿으셔도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 살아온 세월, 우리 건강, 내 가진 모든 소유, 우리 다 청지인 거예요. 이 본업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이 허락하신. 교회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라 당부하시는 거죠.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권세가지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우리 같이 합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좀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앞서도 예수님께서 떠날 때 가까우셔서 떠난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주신 교훈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떠나는 빈자리 보혜사 성령님 오신다 그 말씀 주신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제자들이 근심이 많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근심에 꽉 차 있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말씀하죠. 성령님 오시면 참 좋다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것보다 더 좋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는 안 믿어졌지만 조금 지나고 이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 말씀 끝에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우리가 잡니다.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 당한다 그러시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환난은 있지만은 제자 삼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하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전도지보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장미를 키워서 판매하는 장미 농사하시는 분인데요. 이제 집이 있고 주변에 하우스를 많이 해서 장미를 이렇게 야르게 키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네 소문에 나와요. 휘파람을 잘 본다는 겁니다. 휘파람. 휘휘하고 휘파람을 잘 부는. 어느 날 이 동네에 한 이웃이 이사를 왔는데요. 날 보면 이 농사지는 장미 농사는 휘파람을 늘 부는 거예요.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날 그렇게 휘파람을 끊이지 않고 자꾸 뭐 짬만 나면 불고 또 그러시냐 그랬더니만 궁금하세요 그러더니만 이사 오지 얼마 되셨죠? 소리 이야기를 나누더니만 약간 우리 집으로 좀 가보시자고. 집에 갔더니만 이번에 아내가 계신데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소경이시더래요. 소경. 그래서 내가 일하면서 짬짬이 연속으로 휘파람을 불 때 우리 신랑이 저기 일하구나 뒤에 일하구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 아내가 안심한답니다. 그런 전도제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 휘파람 소리는 아니지만은 우리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경험하게 돼요. 특별히 전도할 때 확실하게 경험하게 돼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가는 거예요. 전도 현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오는 사람도 없고 세례받을 사람도 없고 예배드릴 사람도 없고 양육받을 사람도 없고 훈련시키거나 훈련받을 사람도 없고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앞서 이 제자들로부터 가는 전도자들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여기 있는 거죠. 저희는 세례받았죠. 대부분 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들이 가르침받고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훈련하는 가운데 있죠. 동시에 이제 가야 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가야 또다시 와서 세례받고 예배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삶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노아, 다니엘, 욥 이야기 에스겔서 말씀 봤는데 그분들 참 의로운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그분들은 자기 생명만 살리지 자식도 못 살린다 그랬어요. 노아도 다니엘도 욥도 자식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믿었기 때문에 아들이 구원받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아닌데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욥처럼 살지 못한 구원 주시기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전재훈 선장님이 희생했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 보트피플 때는 살아나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주님 닮아서 이 희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가는 일.
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가서 전파해야 듣게 되고 하나님을 들어야 믿음도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겨야 주여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가야만이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회사의 명령을 따라서 부산을 향해 가던 뱃머리를 돌려서 그 죽음의 현장으로 갔을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당신은 어려웠지만은 수많은 생명을 살려서 새 인생을 살게 만드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나누는 그런 일꾼이 되어졌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김용훈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냐, 여기까지 왔냐, 우리 모두를 다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서로 소개하면 저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일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먼저 가야 돼 이 말씀하신 전도하는 일, 우리 기도함으로 함께 하신 능력을 힘입고 또 전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신 일을 더 경험하는 이런 복된 역사가 오늘 저희 모두에게 더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말씀하셔서 만민에게 전도하라 명령하시는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살고 사람을 세우며 모든 사람들 구원받고 함께 제자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